오늘 저는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장 두꺼운 벽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11장 1절로부터 시작된 말씀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장 두꺼운 벽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렵니까? 아마 제가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드렸을 때 나름의 생각들을 가질 겁니다. 아마 대부분은 마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까지 역사 속에 살아오면서 벽들이 무엇이 있었는가, 이 두꺼운 벽들이 뭐가 있었는가 생각해 보니 어릴 때 각 가정마다 집을 짓고 보면 주변에 벽을 칩니다. 담을 치잖아요. 그리고 이웃 사람들 가운데 잘 사시는 분이 있으면 그 담은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각종 병들을 깨워서 깨트려서 그 위에다가 뾰족뾰족하게 세워놓고 심고 함부로 누구든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모습도 보았고, 또는 철조망 같은 것으로 이렇게 달아서 세워놓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구에 부목사로 이제 부임을 한 것이 2003년도였는데 그 한 1년, 2년 사이에 교회에서 한 일이 교회 담장을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또 이렇게 쉽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담장을 허무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당혹스러워서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나 막 들어오게 되고 교회를 또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교회는 담을 치는 곳이 아니다라고 해서 담을 허문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이제 당회 결의에 의해서 한다 했을 때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참 옳은 결정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보니까 대구에서 담장 허물기 운동이라고 해서 펼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담장이 없는 집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정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담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벽을 쌓아놓고 살았던 적도 있고, 또한 나라와 나라의 전쟁 속에서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쌓은 적도 있습니다. 그 벽이었지요. 그리고 만리장성과 같은 그런 성벽도 쌓아서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한 그런 장벽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 속에서는 베를린 장벽이라고 해서 동독과 서독, 냉전 시대에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았던 것이 이 베를린 장벽이잖아요. 그쪽을 통해서 계속 동독의 사람들이 서도로 넘어가는데 기술자들이 막 넘어가니까 동독이 위기를 느끼고는 그 벽을 만들기 시작했고 1961년도에 건설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그것을 통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을 사살을 하는데 그걸 넘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게 아픔의 장벽이었지요. 그래서 19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은 무너집니다. 이후에 또 보면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아이언 윌이라고 하는 장벽이 있습니다. 이 아이언 윌은 첨단 장벽으로 해서 약 14만 톤의 철을 부어 넣어서 만든 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이 벽을 믿고 첨단 과학 기술을 통해서 지킨다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은 이제 하마스인들이
거기에서 이제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공중을 넘어서 약 1000명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살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도중에 그 장벽이나 아이언 윌이라고 하는 장벽을 폭탄을 설치해서 구멍을 뚫고 그 두꺼운 벽을 구멍을 뚫은 뒤에 불도저로 밀어버리니까 그 벽이 허물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덤프 트럭 같은 것들이 오고 가는 것이 돼서 사람을 잡아가는 이런 일들도 일어났던 것이죠. 이런 벽들은 우리가 두껍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분리된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 벽이 두꺼워도 세월이 지나니까 무너집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에 가장 두꺼운 벽은 마음의 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써놓은 글을 봤는데 그 글에 가장 두껍고 무거운 벽이 무엇인가 했을 때 배우자가 등 돌리고 자는 덩허리가 가장 두꺼운 벽입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서 그거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 그 벽이 세워진 벽은 매우 가까운 것 같아도 가장 두꺼운 벽이다, 이런 의미겠지요. 마음의 벽이라는 거예요. 사실 마음의 벽은 처음에 세워지기 시작하면 이게 세월이 지날수록 그 벽이 허물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두꺼워져요. 그 두께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꺼워져서 나중에는 허물려고 해도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 것이 마음의 벽이 돼버리더라고요. 이 마음의 벽이라는 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 정도로 마음의 벽이 무겁고 무서운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이제 1절부터 내용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전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가서 거기에 가서 식사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이방인에게 구원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는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이게 전해졌다는 이야기를 알고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고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1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입니다.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문을 열고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게 되자 바로 사람들이 거기에 있던 할례 받은 기독인들, 이들은 할례 받은 사람이라 되어 있지만 할례 받은 기독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들은 여전히 할례와 율법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베드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비난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비난했다는 표현이 개역 한글판에는 힐난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분리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를 분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했다는 이유는 바로 위법한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가 되고,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인데 베드로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우리와 다르다라고 해서 장벽을 쳐놔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벽이 일어난 거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의 설명을 통해서 이들은 마음의 벽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지난 시간에 한 개인이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벽을 허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벽은 한 사람의 마음의 벽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마음의 벽이에요. 공동체의 마음의 벽이 생긴 것은 정말 깨트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한 10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지역은 시족사회입니다. 한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부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가정들이 그렇게 많은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골 지역이어서 일일이 찾아가면서 이 교회에 이제 부임한 전도사입니다, 인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터고는 이제부터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쭉 이야기를 해요. 그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말은 다 좋고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게 되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일가 친척들은 융단 폭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과 어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외톨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 시족 사회,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 전체를 바꾼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한 개인의 마음의 벽도 무너뜨리기가 어려운데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마음의 벽은 더욱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한 마음이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도 이미 수천 년 동안 만약에 어떤 것이 우리가 이렇게 사기로 했다는 합의된 것이 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다른 것을 들고 왔을 때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위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내용을 듣고 유대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 그 안에는 여전히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던 사람들이 모이는 그 사람들 전체가 변화가 된 겁니다. 그 벽이 무너진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는 잠잠해집니다. 잠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난 이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일들을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 기독 공동체는 아직 정제되거나 정리정돈이 안 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이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이 일어납니다라는 것도 분명했어요. 하지만 무엇이 정리정돈이 되지 않았느냐면 자신들이 평생 믿어왔던 할례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사건이 이전까지 생각한 것이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더라도 율법은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는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강조해 왔어요. 할례와 율법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라고 철석같이 지켜온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유대 기독 공동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 벽을 허물었던 겁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마음을 열게 됩니다. 전체 유대 기독 공동체가 그 마음을 열었던 거예요. 어떻게 열게 됐을까? 베드로의 내용이 무엇이었길래 이들은 그 마음을 열었던 것일까?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3번씩이나 이것을 잡아 먹으라고 하더라. 나는 못 먹는다고 했다. 깨끗하지 않는 것, 속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냐 해서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마침 눈을 떠보니까 문 앞에 3사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 가이사라에서 보낸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가이사라를 초대하길래 마침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야기하기를 그들을 따라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고 명하셔서 따라갔다. 6명과 함께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갔더니 고넬료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오게 했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부른 이유 때문에 이야기할 때 구원 얻을 만한 말씀을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말씀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전에 처음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동일한 경험을 하도록 하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경험이었냐면 보자기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자기의 환상은 베드로만 경험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들은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체험을 할 때는 동일한 체험을 해야만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 이방인이 경험한 그 자리에는 베드로 외에는 6명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현상이 거기에도 일어나더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곳에 우리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때 생각이 난 게 무엇이냐면, 생각이 났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라. 그 말씀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납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 가지를 경험하는데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재하는 경험을, 우리가 경험한 그 내용을 똑같이 경험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꼭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특히 기독인들이 마음이 참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잘 참으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사람들을 특히 잘 믿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는 주의하라고 꼭 권하고 싶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경험을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개인적인 체험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말했던, 사도들이 경험했던 이 경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경험이 아니면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대도 조세영이라는 사람이 감옥소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걸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돼서 많은 교회들이 그를 초청해서 간정 집회도 했습니다. 많은 물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 또 도둑질을 했잖아요. 그가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임재 사건은 어떤 경험이었냐면, 성령이 임했을 때 두려움이 떠나갔던 겁니다.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주의자들이 큰 소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해서 셋술에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전하게 되면 유대 사회에서는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삶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동시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그들이 누렸잖아요. 새술에 취한, 분명히 이들은 술이 아닌 뭔가를 마셨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건 술을 마시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할 정도로 이들은 고백했잖아요. 그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동시에 여러분 무엇을 경험했느냐면, 이들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를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를 믿으십시오, 나를 따르십시오 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마다, 자기를 세우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전부 두렵게 여기고, 감히 내가 어찌,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며 자신들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체험했는 것을 드러내며 나는 이런 체험을 했고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은 상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말 그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정말 기쁘고 담대하고 자기 유익이나 자기 만족이나 이걸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사람들의 멸시를 받아도, 사람들이 조롱해도 오직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게 검증되지 않은 채 믿게 되면, 따르게 되면 많은 이들이 삶에서 낭패를 본다는 거예요. 이단들을 따라간 사람들 낭패를 보잖아요. 성범죄자였던 사람이 나는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그래서 기독인들은 그 사람의 하는 말과 행동이 정말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그 체험은 개인의 체험일지 몰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체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체험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체험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런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돼야 돼요. 그래서 낭패를 보지 않는. 어쨌든 제가 하나는 이걸 권했고, 베드로의 이 체험, 성경에서 보여준 성령의 임재 사건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이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이 결정적이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깊이 크게 깨달았던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한번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조금 깁니다. 한 번에 띄워주면 조금 한 번에 띄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띄우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보면 14절의 말씀에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조금 전에 가장 두껍고 무거운 벽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인간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마음도 어떤 세월이 지나면 풀어질 수도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가장 두꺼운 벽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무너졌느냐면 베드로가 무너졌고 그 담이 허물어지는데 유대 공동체에서 유대 기독인들이 만들어졌고 유대 기독인들이 깨어지지 않던 이방인에 대한 이 벽이, 이 담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무겁고 두꺼운 벽이 놀랍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전에 이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허셨다.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확신이 드는 거예요. 무슨 확신이 드냐면 사람의 마음의 벽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 수 있구나. 아무리 두껍고 아무리 무거운 벽이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유대인들 수천 년 동안 믿어온 이 공동체 유대 벽도 허물어뜨리는데 왜 우리의 벽을 못 무너뜨릴까? 이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벽이 무겁다고 두껍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벽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무너뜨리셨구나.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있는 벽,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그 벽을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 마음의 벽이 너무너무 대단해서 너무너무 두꺼워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예수의 이름은 그를 무너뜨리는 것이구나. 그 마음을 열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바로 유대 공동체, 특히 기독 공동체, 위법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공동체의 마음마저도 무너뜨리는 이름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혹시 지금까지 담을 가지고 살아왔던 마음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전부 내려놓고 또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괴로워하고 아파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화평한 일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